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좀 자꾸 거슬리는 범법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안식일 법을 자주 범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으면 예수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왜?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선생된 사람으로서 혼내고 꾸짖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본척 만척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6절 7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때는 이제 말랐다고 표현을 했나 봐요. 이렇게 좀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굽잖아요. 우리 예방 주사도 안 돼.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예방 주사 맞잖아요. 하여간 소아마비죠, 저게. 그러니까 소아마비 걸린 것 같아요. 소아마비 걸려서 이렇게 틀어진 상태인 거죠.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요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 마귀의 자식 아니거든요. 마귀의 자식은 어때요? 병자의 병을 고쳐준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환자의 병을 고쳐준 것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죠.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고쳐주는 게 선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걸려서 이렇게 좀 틀어진 상태인데 평생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시간 못 기다리겠어요.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고쳐주시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왜 안식일에 많이 고쳐주셨냐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장소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도 만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당연히 환자들도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일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분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뭐 치유 사역이야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미리사를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는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시대적 한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조선시대에, 제가 조선시대 1700년대 한양에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의 모습을. 남자가 머리를 깎았어.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도 한번 그 모습으로 한번 가보세요. 머리에 염색하고 그 다음에 바지 입고 한번 나가보세요. 한양에 딱 가면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 이제 시대적인 한계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안식일에 분명히 일을 한 겁니다.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 명백한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제지하지도 않으시고 막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지키셨거든요. 근데 작은 거라도 다 지켜야 된대. 물론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편이라도 그래도 객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아무리 내 배우자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어도, 우리 교회여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행동이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분명 예수님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만 내가 예외적으로 안 지켰어,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시고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하면, 나 다 지켰는데 내가 안 지킨 거 있어? 뭔데? 그렇게 이제 역으로 질문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당신 스스로 다 지키셨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아니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아마 이 당시 사람들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도 없고요, 버리신 것도 없고, 실제로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반항하는 사람. 아니면은 또 다른 두 번째 그룹은 앞뒤로 꽉 막힌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이렇게 대략 셋으로, 물론 얘는 이 그룹에다 속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게 아이마다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청소년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또 집에 돌아왔더니 식탁에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면서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간 겁니다. 엄마 오늘 좀 늦게 들어오니까 6시쯤에 밥 좀 앉혀놔라, 이렇게 쪽지가 남겨 있는 겁니다. 반항 안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우리 엄마 진짜 기가 막히네. 자기를 왜 나한테 맡기고 그래? 그러면서 엄마의 부탁을 거부하는 거겠죠. 그런 아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입니다.
반항 기질이 강한 아이죠. 근데 이런 아이만 있냐? 앞뒤로 이제 꽉 막힌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쌀을 그 밥통에 잘 담아서 의자에 잘 앉혀놓겠죠. 의자에 앉혀놔야지. 그러면 그 책상에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밥 앉혀놓으라 그랬으니까 쌀을 의자에 앉혀놔야지 뭐. 그리고 대단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아, 역시 나는. 그런 애들은 꼭 6시에 딱 이렇게 해놔요. 네.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 반면에 지혜로운 아이도 있겠죠.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 찾아서 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물을 양 정확하게 맞춰서 밥 앉혀놓고 취사 눌러놓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놓을까? 그래놓고 이제 엄마 오시기 때쯤 맞춰서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겠죠. 대단히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텐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자주의자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 그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앞뒤 꽉 막힌 아이처럼 그냥 쌀을 밥통에 앉혀놓고 담아서 의자에 앉혀놓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법이잖아요, 법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회법하고는 조금 다른 율법을 주신 겁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법을 필요로 해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카오스로 변할 겁니다. 이건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하겠죠. 뭐 혼란, 혼돈으로 뭐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뭐 성문법도 있습니다만은 성문법만 법이 아닙니다. 성문법 말고도요, 이게 기록되지 아니한 그냥 사회에 두루두루 상식처럼 퍼져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젊은이가 크게 잘못하면은 쫓겨나기도 했어요. 동네에서. 지금은 동네에서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쫓겨나지 않아요. 이게 조두순 출소해가지고 그 안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크게 젊은이가 잘못하면 너 나가, 우리 동네에서 나가. 뭐 법이 정한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성문법 이상으로 힘이 있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는 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법의 맹점도 있어요. 법이라는 게 참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때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법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법 때문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진짜 경험한 바지 않습니까? 한 8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등기가 왔대요. 제가 등기 받을 일이 뭐 있나? 봤더니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름 뭐라 그러나, 하여간 뭐 내용 증명인가 뭐 그런 건가 봐요. 법 용어가 어려워서 보니까 법 용어는, 그래도 제가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법 용어는 어려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봤더니 저희 외삼촌께서 그 편지를 받을 때 한 5년,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어쨌든 뭐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께서 그 남기고 한 빚이 몇 천만 원 된대요. 뭐 형, 누나, 저 이렇게 나눠서 내라는 거죠.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물론 제가 무슨 뭐 재산이 많으면 이거 몇 천만 원 내줘요. 근데 제가 그때 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빚내서 살고 있는 마당에 100만 원도 없는 마당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걸 어떻게 제가 냅니까? 말도 안 되지. 마침 누나가 법무사 어떤 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법무사님이 말이 더 재밌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근데 어떻게 법이 이러니까 뭐 그냥 대셔야죠 뭐 이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외삼촌 빚을 왜 조카들이 냅니까? 우리가 무슨 뭐 외삼촌 유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돌아가실 때 빚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외삼촌께서 평생 롯데 근무하셨거든요. 좋은 회사 아닙니까? 좋은 회사 근무하셨는데 왜 빚이 있냐고요. 근데 뭐 얘기가 길어요. 이거는 결론은 교회 잘 다니시라. 교회 잘 다니시라. 교회 잘 그거밖에 없어요. 빚 지고 싶지 않으면은 빚 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조카들한테 빚 넘어가게 안 하려면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겁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 법무사님만 아시겠습니까? 법관들도 다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왜 조카가 돈을 갚습니까? 그렇지만 상식보다 앞서는 게 법 규정이거든요.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빚을 상속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네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갚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든 법적으로 다르게 뭐 어떻게든 풀어봐.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뭐 상식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성에 호소하고 이거 안 돼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식이냐? 상식, 맥락, 정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네. 내가 법을 줬네. 그럼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법을 위해서 법을 지키라고 법을 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법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신앙과 신학 여정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니다. 이것도 명령하시고 저것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법도 사람을 위한 법인 거죠.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생각을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복 줄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할까? 오래 생각하셔서 만들어내신 법이 안식일 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식일 법이 없으면 뭐 거의 예외 없습니다. 10중 8구는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뭐 이유는 많은데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처럼
끊임없이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월화수목금금금. 그래서 그냥 쫙 이렇게 그냥 질주하고 또 질주하게 될 거죠. 예, 그래도 다행히 이 동양도 이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됐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기 때문에 쉬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선시대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쉬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안식일 법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뭐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주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내가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것도 회개입니다만은, 회개의 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방향 전환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다 보면 또 짜증나고 싫고 믿고 뭐 그런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그냥 두면요 계속 쌓여서 점점점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그러지 말라고. 예배 와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래 내가 주님의 사람이지, 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잘 안 돼도 다시 시작을 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품어봐야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생각이 이 현실에 특화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쪽으로 막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그게 전부가 아니지,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집도 아닌데 영원한 주님 나라 거기 이때여서 내가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다 회개거든요. 뭐 어디 가서 이런 걸 하게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TV 보면서 합니까? 펜트하우스 보면서? 그게 요즘 유행이라는데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할래요? 뭐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새 힘도 얻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돼서 이제 새롭게 일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인 거예요. 주일 첫날이 새로 시작하라고, 새로 또 시작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이기기도 하고 지고, 그러다가 또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이와 함께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안식일 법이 있어서 그 당시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종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하루 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주도 면밀하게 안식일법을 제정을 하셨냐 하면, 안식일에는 동물도 쉬어야 된다. 왜 동물이 쉬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종도 쉬거든요. 동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야 종도 쉬거든요. 이 법이 아니면 어떤 양반이 종을 6일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그럴 양반 없습니다. 정말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양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들은 그냥 365일 해 뜨면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명절에나 좀 쉬었겠죠. 그 외에는 당장 동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 관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 쉬어요. 근데 사람이 쉬어야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네.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게 계명과 법이라고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법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율법을 낳은 무엇이 있는데 뭐가 율법을 낳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엄마고요, 율법은 자식인 거죠. 그래서 이 엄마하고 이게 자식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식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뭐 도윤이, 지안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엄마하고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법과 율법의 차이인 거죠. 사회의 법은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예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회 기관이 됐든 간에, 뭐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법정이 됐든 국회가 됐든 아니면 경제계가 됐든 거기 가서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 우스워집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건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왜? 사람이 지은 사회는 이 사랑의 토대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토대 위에 당신의 나라를 짓고 싶은 거죠. 율법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얘기 아닌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율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앞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게 사랑의 요구이자 안식일법의 본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든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냐? 진정 사랑이더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자꾸 물어보죠. 이게 사랑이냐? 논리가 아니냐 이거. 논리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논리는. 너 사랑이냐? 목회는 사랑이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사랑이냐?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뭘 하든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애로의 부름이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주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찾아서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양적인 우월이 아니고 양적으로 우월해 봐야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예. 착한 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 올라오지 않던가요? 예, 전 올라오던데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예. 양적인 우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질적인 우월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질적으로, 예, 바리새인보다 좀 우월해야 된다. 뭐 어떤 질적인 우월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질적인 우월? 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바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의 뿌리, 핵심, 토대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나온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솔직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이게 사랑이냐, 진정 사랑이더냐,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 아프죠. 예, 아파요. 왜? 저에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미치겠어 진짜.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사랑이 줄어들어요. 예, 마치 머리카락 빠지는 것처럼 머리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서, 예, 부족하거든요. 이게 부족해. 자,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고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죠.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에 이끌려서 살겠습니까? 자, 안 될 일인지 알지만 그래도 되는 데까지 해봐야죠. 예, 되는 데까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주님 나라에서는 완성품만 받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완성품만 받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가 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만 받는데, 예, 어떻게 우리가 완성품을 만드느냐? 우리가 지금 뭔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뭔가를 계속 만드는 작업입니다. 매일매일 뭘 만들어요. 자, 근데 그 작품의 완성이라는 이 마침표를 딱 찍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사랑으로 딱 마무리를 해야 짜잔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제가 정말 근사하게 목회를 엄청 잘했어,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잘했다 칩시다. 남들이 볼 때도 훌륭해 보여. 근데 그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미완성이에요. 예,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랑만 남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애써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인 거죠. 열심히 착한 일 하세요. 그러나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깨소금 이렇게 쑥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사랑 한번 이렇게 치고, 예,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뭐든 그렇게 사랑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이 지성이 발달해서, 이게 논리가 발달해서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데,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이게 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훈련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반항아도 아니고요, 반항아 밉상이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밉상이에요. 그럼 반항아도 되지 마시고, 또 꽉 막힌 사람도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성품 인생을, 완성품도 많이 만들어내시고요, 또 완성품 인생을, 정말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그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주님, 저도 잘 안 되고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겠죠. 그래서 가시밭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또 발걸음을, 이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래서 애써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침 눈을 뜰 때 사랑으로 시작하고 또 잘 때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또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않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 큰 사랑을 힘입어 그 능력을 덧입어 너희도 너희의 생활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어찌 율법만 완성을 하셨겠습니까? 사랑으로 구원도 완성을 하시고 사랑으로 또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세상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아버지, 그렇게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지혜로운 주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완성의 인생을 꿈꾸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것, 그런 온전한 것을 만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